설교 말씀 나눴던 것을 또 기억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목회 초반에 있을 때는 주를 위해서 이것저것 하고 또 이런 목표 저런 목표 다 있었는데요. 지금 있어서 가장 목회에 있어서 또 목회자로서 가장 큰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누가 다른 것보다도 좀 아름답게 은퇴하는 거다. 좀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은퇴하는 거. 그래서 끝나고 났을 때 목회 이제 은퇴하고 나서 또 교인들이 이제 담임 목회자를 기억하고 했을 때마다 그분 뭐 특별히 다른 것보다는 참 멋있고 아름답게 은퇴했다. 좀 그 소리가 참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사람이 정말 멋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성경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모세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처음 시작분기 좀 미천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봤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신앙생활이 어떻고 저렇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지금 현재의 모습,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마지막의 모습이 주님 모시기에 합한 자로서 잘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중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이죠. 그들은 처음에도 충성했고 중간에도 충성했고 마지막까지 충성했던 이 대표적인 사람들의 예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예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특별한 흠이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모세의 어떤 그 옆에서 수종드는 자로서 항상 모세를 도와서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환경 끝까지 그들은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지파의 그 땅 분배가 이루어져요. 땅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재입복해 가지고 나눈 게 아니라 정복한 땅도 있지만 많은 부분 아직 정복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저쪽은 네 땅, 저쪽은 너 땅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냥 무혈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싸워서 뺏어 와야 돼요. 근데 성경 보면은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들의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약속해 줬잖아요. 그러면은 땅을 다 좀 정리해 놓으시고 그냥 꽃길을 걸을 수 있도록 잘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은데 성경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 처음에 생각은 하나님 약속의 땅이라고 하셨으니까 빈 땅인 줄 알았을 거예요. 옛날에 뭐 호주 대륙이나 아메리카 대륙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어쩌면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움직였을 텐데 그들이 40년 전에 45년 전에 충격을 받았던 것은 보니까 너무나도 큰 아낙 자손 그들이 이제 버티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충격에 빠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 오늘 땅 분배가 이루어진 것은 각자 알아서.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누구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후계자 누구죠? 안 나와요. 그때부터 흩어져요. 여호수아 때까지는 우리 힘을 모아서 한 번에 이기고 나아가자. 그게 됐는데 여호수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아요. 이제는 각자 영토를 흩어져 가지고 차지하느냐 못 차지하느냐 그 싸움의 그 기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철저한 싸움이 요구되게 되고 그 안에서 좋은 땅 내가 좋으면 남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좋은 땅에는 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좋지 못한 땅은 내가 살기에 불편한 땅은 다른 사람도 불편하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영토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영토의 분배 가운데서 뭐 이제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영토를 분배하시고 그 영토에 대해서 분배되었을 때에 생명 걸고 나아가서 이기고 차지한 지파들이 있었고 무서워서 못 올라간 지파들이 분명하게 나오게 됩니다. 6절 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냐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런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같은 위치에 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지명되기 전에 같은 위치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가데스 바냐 한참 광야의 그 중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분명하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라고 합니다. 밟는 땅은 기업이 되리라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의 땅에 대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상급에 대해서 이제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왜 그랬냐? 7절에 보니까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성경에 참 40세에 많은 일들이 나타나고 40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 상징적으로 많은 의미성, 이 충만한 숫자 40에 대해서 많은 의미성을 또 갖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가데스 바냐에서 보내서 정탐하게 만들었다라는 거. 그 여호수아의 갈렙, 이 갈렙은 특히 이 보고 온 사람들 중에서 지금 남아 있는 사람 누가 있죠? 45년이 지났기 때문에 정탐 갔던 사람들 거기서 이제 그 출애굽 당시의 사람들은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정탐했던 땅을 보고 온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만 남아 있고 또 갈렙은 항상 기억했던 거예요. 보고 온 땅을 항상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언젠간 나에게 그들 민족이 허락하실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충만한 땅에 대해서 머릿속에 잊지 않고 항상 나아갔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한 거죠? 차이점은 뭐죠? 성실하다라는 것은 지금의 관점 가운데서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분석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오히려 성실함의 기준을 우리로 가져오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보다는 나머지 10지파의 사람들이 훨씬 더 성실하게 보고한 거야. 지금의 기준으로 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허위 보고한 거예요.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허위 보고한 거죠. 정말로 그 문화 자체가 다르고 견고한 그런 외부에서 이제 공격해 오는 것보다 있는 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옛날에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 쳐들어왔을 때 견고하게 문 지키고 있으니까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기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는 것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신앙의 문 자체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8절에 나와 함께했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있는 대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떤 유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은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본다라고 했을 때에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이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이 보여요.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항상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두고자 했을 때에 신앙인들의 가장 큰 핵심은 긍정적인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사람이 가진 본성이 정말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의 절반 이상은 좀 부정적인 성향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발견하기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이는 것이 익숙한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하지만 믿는 자로서 우리들은 오늘 그 갈렙 이야기에서 어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항상 어디서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 갈렙이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의 핵심적인 요소는 그가 충성된 일꾼이었다라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도 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충성된 사람이 인정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갈렙은 그와 같은 모습.
그러니까 갈렙이 뒤를 돌아봤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온전히 서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구나. 그 사실에 대해서 갈렙은 마음속에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6절부터 보면은 장소가 강조가 돼요. 시간이 강조가 돼요. 6절엔 그때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 나이 40세 때라는 7절에서 때가 강조가 되고 또 8절에 내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선 때,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던 때, 이 시간의 흐름의 가운데서 계속 시간이 좀 본문 가운데 강조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시간이 흘렀지만은 갈렙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 그분께서 비춰주셨던 그 시약 자체, 그러니까 시야가, 그러니까 머릿속에 지금 갈렙은 뭐가 각인되어 있냐면은 정탐하러 가서 봤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자체가 머리의 시야 속에 완전히 이 메모리와 같이 지금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았기 때문에 그 땅을 바라보면서 더위와 추위와 때로는 배고픔의 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는 충성된 일꾼으로서 끝까지 쓰임받는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발로 밟는 모든 땅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었던 그 약속의 말씀, 그것에 대해서 기억한 거예요. 그러면서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말씀 읽을 때 내가 받은 것, 때로는 예언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통해 받은 것들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받았어도 내 머릿속에 잊어버리면 그냥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말씀, 누구만 기억하고 있어요? 갈렙만 기억하고 있어요. 본인만.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는 거,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마음이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한번 실패하면 뭐 다시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거 한번 실패하면 복구하기 힘들 텐데, 그런 마음속에 있어서의 그 마음이 힘들고 나약한 부분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나이가 들어도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중심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밟는 땅은 다 준대요. 강남부터 밟아야죠. 지금 못하면. 강원도 안 내려가잖아요. 지금 밟는 거 다 줄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저기 강남으로 도곡동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봤을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지금 갈렙이 10절 한 번 더 볼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 나이가 85세로 돼. 다들 85세 안 되셨잖아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갈렙을 통해 보게 되면. 말씀을 모세에게 통해서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 그의 생활은 45년간 광야 생활이에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속 잊어버렸을 거예요. 내 인생 이렇게 살다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기억하고 나니까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는 거. 그러니까 그 갈렙은 내가 왜 생존했는지를 안 거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 이루시려면 내가 살아있어야 되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길 위해서. 성경에서 보면 이 나이 자체가 주의 일에 쓰임받고 쓰임받지 못하고, 우리 세상적인 일에 은퇴가 있지만 주의 일에 쓰임받는 것 자체는 은퇴함 자체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성에 있는 교회는 80대 후반인 분이 그 재정 보시고 얼마든지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몸은 약해지만은 우리 믿음 자체가 얼마나 여전히 빛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살아있는가.
청년에 따라도 믿음이 죽어 있고 꿈과 비전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소망 잃어버려서 하면은 죽은 거죠.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노년이 되어 있어도 여전히 살아있는 거.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그러니까 갈렙은 85세까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또 살려주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한 거예요. 로마 시대까지도 평균 수명 40대, 40세가 평균 수명이에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도 40대가 평균 수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제 결혼 일찍 하고 간 것도 다 마찬가지 이유잖아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이렇게 늘어난 얘가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습니다. 11절에 더 중요한 얘기래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할 감당할 수 있으니, 움직이고 싸움에도 감당할 수 있다. 실제로 신체 나이가 그렇진 않겠지만은 자신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노년이 돼서 힘든 거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몸 신체 나이가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은 마음은 30, 40대인데 신체가 이제 60대, 70대 가니까 스스로 한 번도 적응해 보지 않은 신체를 경험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삶이 어려지고 우울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갈렙의 예를 통해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그가 이제 그 믿음이 살아있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반대 경우잖아요. 영적으로 살아있고 말씀 앞에 살아있고 분명한 사명이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 자체가 별로 자신에게 있어서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싸움에 감당할 수 있는 거. 갈렙이 왜 이렇게 됐어요? 평균 수명의 막 2배를 살아가면서도 강건했던 것에 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쯤 되면은 이제 후계자를 찾아서 이제 있던 것들, 하나님이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참 그 약속의 말씀이 이게 아니었나 보다 하고서 이제 마음 정리하고 그냥 요양할 때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오늘 갈렙은 자신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정진해 나아가야 될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마음먹은 것을 흔들려요. 자신의 능력치에 따라서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사람은 내 사정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삶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그 산지가 어디이며 또 갈렙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또 12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또 그날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그날이 강조되는 것은 갈렙이 지금까지 오면서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과 또 한 가지 그날을 강조하는 것은 예전에 하나님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라는 거. 하나님께도 한 번 더 말씀하는 것이고, 또 오늘 중요한 것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파를 띄워 그 산지를 줘야 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 한 사람 자체 누구죠? 여호수아가 기억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자신을 그 보내야 되는 이 사명 맡은 자로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갱신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의 갱신 때문에 지금 그 날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날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문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제 시간 45년 지났지만은 내게 주셔서. 기도 제목 45년 갖고 있는 거 있으세요? 나 기도 제목 있는데 45년. 근데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간구하고 있어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12절이 오늘 본문 가운데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갈렙이 왜 그 땅을 달라고 했을까?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곳은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벨라 굴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아내 사레, 그리고 또 이삭과 또 리브가, 야곱과 또 레아, 믿음의 조상들이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굴에 지금도 이제 묻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막벨라 굴이 정확히 거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장소가 있어요. 지난 여름에 다녀왔었는데 예루살렘에서 3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요. 그것도 높은 산지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땅은 그들의 조상들이 지금 묻혀 있는 땅. 너무나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서 보고 아낙 자손이 존재했던 그것에 대해서 각인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혀 엉뚱한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특히 보고 왔던 그 땅에 대해서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의 의미성 자체는 저 땅이 약속의 땅이니까 우리 지파가 또 의미성이 있는 곳이니까 더 찾아야 된다, 그것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작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심적인 것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밟는 땅 하나님 다 주신다고 했죠. 단순히 땅 따먹게 하고 영토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특히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곳에서 나와 우리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갈렙은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기 전까지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남기는 거, 세상 일을 이루는 거, 그것에 중심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거기에 비전을 두었던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다 보니까 몸과 마음이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 반대로 세상 것만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육신이 약해지고 몸과 마음이 흔들리고, 내가 이렇게 버려놨는데, 이거 시작했는데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중요한 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지면 그 일의 주인 되시는 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그것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사람들도 크고 성도 견고해요. 뭐 공성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가 없어요. 산지까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됐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13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14절에 헤브론이 그릿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전쟁이 그쳤더라. 싸움 어떻게 했고 얼마나 큰 출혈과 힘든 과정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기록하지 않아요. 그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의 중심이 바로 갈렙의 믿음이었었고 충성자였었고, 또 여호와의 길을 온전히 따랐던 그 믿음 자체를 오늘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상 다른 것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일을 가능하게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사람들은 다 마음에 욕심이 있고, 또 안전함에 대한 것,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들을 다 가지고 있게 돼요. 그것 때문에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도 아름답게 시작하고 중간까지 정말 아름답게 목회했는데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은퇴하는 분들을 물론 많이 계시지만은 또 많이 발견하기 힘든 시대가 또 지금의 모습입니다.
누가 한 사람을 탓할 수가 없죠.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또 중간의 과정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마지막까지 정말 아름답게 은퇴하는 것이 힘든 시기라는 거죠. 그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또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예전과 지금이나 항상 주님 모시기 충성된 자로서 주님의 일꾼으로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고자 했을 때에 언약의 말씀 붙들고 눈에 보이는 환경이 하나님 내게 약속하셨는데 왜 환경은 변하지 않지? 왜 어려움이 계속될까? 그것에 대한 반복되는 의구심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 붙들고 나아감이 우리의 영육간에 얼마나 강건함의 요소로 다가오는지를 또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중요한 그 모델로 두었던 분, 그분 중에 한 분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신학교에 신약 과목을 가르치던 교수님, 김영봉 교수님이라고. 군복무 마치고 갔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2년 동안 잘 배웠는데 어디 가셨지? 목회하신다고? 미국 가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어쨌든 요즘엔 좀 교수님들이 힘들지만은 학생 수 줄어들어서 가장 안정된 직장, 그리고 신약계에서도 어느 정도 이름을 나타내고 있었던 학계에서도 또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갖고 있었던 학자였기 때문에 다들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미국에서 10몇 년 이제 한인교회, 워싱턴에 있는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면서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부흥시키시고 중간중간 이제 책도 써내면서 정말 그 지성과 영성이 하나로 이어지는 정말 중요한 살아있는 모델을 보이셨는데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다른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문 닫게 생긴 거예요.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겨져가지고 한 4, 50명 모이는 교회였었는데 문 닫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 김용봉 목사님이 워싱턴 한인교회 사임하고 본인이 개척한 그 교회로 부임한 거예요. 교회가 상당히 참 충격이었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 그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딴 데 교회 개척했는데 문 닫게 생겨가지고 그 교회 살리려면 내가 가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가신 거예요. 가서 교회가 정말 또 아름답게 또 부흥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또 인도하심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끝까지 충성된 자로서 그 길에 서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안전한 길, 최대한 손해와 또 어려움의 가능성이 없는 그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원인, 그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오늘 갈렙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 내가 왜 살아있는가? 그분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는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스스로 보고 왔었던 그 약속의 땅, 이 두 가지가 머릿속에 각인돼 있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다가왔어도 내가 살아있는 이유,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것을 통해 항상 나아간 거야. 여호수아, 갈렙이 유다 지파였잖아요. 유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루살렘, 다윗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뻗어갈 수 있는 기틀 자체가 여기서 마련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인도하심의 증거입니다. 믿는 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것. 12절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바로 함께하는 삶의 모습이죠. 날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하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내 몸을 맡기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 말씀하신 사명 앞에 나이가 젊으나 많으나 늙으나
항상 말씀 앞에 가슴이 뛰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 존귀한 삶. 생명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내가 안전하고자 해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평안함의 모습이 언제까지나 내가 힘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평안함이 나에게 언제까지나 안식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은 다 허상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간적으로 한순간에 깨질 수밖에 없는 허상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 또 하나의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갈렙의 요구, 기업을 요구했을 때에 그냥 다 만들어진 거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가 파송 찬양할 때마다 갈렙의 마음을 기억하고 이 갈렙이 왜 이런 얘기했지? 그 모습, 그 생각을 기억한다면 한 주간 또 출발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더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새롭게 도약해야 될 또 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할 만한 것은 없죠.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할 만해서 하는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결단해야 되고 때로는 도전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 이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아닐까, 그것 때문에 좀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죠. 하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또 인도하심을 통해 또 주님 비춰달라고 간구하고 믿음의 한 발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한 발짝을 또 디딛고 내딛고 나아가는 것,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여기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갈렙의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서 올 한 해를 살아가고, 또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나이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주께 헌신함이 방해되지 아니하고 항상 끝까지 깨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일까를 돌아보고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갈렙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보여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힘들고 고된 광야 생활을 견뎌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쉽고 편안한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강한 성읍과 또 견고한 적들은 여전히 있지만 또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 한 사람으로서 나아가고자 했었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뛰게 하시고 눈앞에 보는 환경 앞에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눈앞에 펼쳐지는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또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무엇보다 아버지의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예비하심을 발견하고자 하니 은혜로서 임하여 주옵소서. 항상 믿는 자로서 복된 삶 누리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올 한 해를 또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항상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며, 주여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여정이 아름답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이여 주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관점과 욕심 내려놓길 원하고 주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 사명 감당하는 삶, 끝까지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임하시옵소서. 보여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녹아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임 얻어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있는 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반응하고 움직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모든 것들 정복해야 되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는 그 존귀한 삶을 하나님 함께 없어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07장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